제가 어릴 때에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우물을 청소하는 일이 연례 행사였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이끼가 많이 끼었기 때문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청소를 하고 올라오는 일들을 항상 서로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물을 청소하러 내려갔는데 꽤 깊었어요. 이 우물을 청소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오는 그건 참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끼가 끼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미끄러워요. 야, 이것은 때로 떨어지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조심조심 그렇게 우물을 이렇게 내려가서 또 두레박으로 싹 청소해갖고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이끼가 많이 나옵니다. 또 물이 나오면 또 청소해서 하고 한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청소를 싹 하고 나면 깨끗하죠. 마치 목욕한 느낌처럼 개운한데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겨요. 야, 저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가나.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올라가서 가까스로도 올라오면 야, 살았다, 이런 적이 참 있습니다. 몇 번씩 그런 우물 청소하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인생은 우물 청소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낀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참 이리저리 애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에 있는 기자도 인생의 위기를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가 막힐 일들이 생겼어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 생겼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 대개 2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가 굉장히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도 보면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적인 위협도 있었어요. 13절을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정말 직접적인 위협까지 있으니까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는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외부적인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이 나라가 애워쌌다, 아주 조직적인 위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도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애워싼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쪼여오고 많이 힘들었다 했던 겁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지금 애워싼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벌들처럼 애워쌌다는 것은 빽빽하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 혹 그 이상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2겹, 3겹 굉장히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 힘든 것을 이겨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이걸 견뎌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5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은 자기 삶이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쪼여오고 더 힘들어지고 그렇겠던데 확 펼쳐졌다, 회복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자기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정말 어떤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를 견디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강한 신앙입니다. 절대적 신앙임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이기고 견뎌내는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너무 삶이 힘들어요, 너무 쪼여오고 어려워요.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조금만 지나면 될 거야, 곧 지나면 새로운 일이 생길 거야, 곧 지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곧 지나가리니, 그런 뜻이죠. 이때가 곧 지나가리니,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곧 지나간다, 참고 견디면 지나간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희망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원수의 압제나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나이다,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간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 견디고 또 아픔을 이기고 하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힘겨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결심도 한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위로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게 되어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있는데요, 그 영화는 1999년도에 나온 인생은 아름다워 하는 이런 영화였습니다. 제목과 다르게 현실은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독일 나치 어떤 점령, 독일이 점령했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아들과 막 이 포로 생활을 마치 놀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잡혀서 총살을 당하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꼭 숨어서 나오지 말라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러면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는데 아들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결국 종전이 되고 나서 미군 탱커에 그 아들이 타고 지나가고 어머니를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 K 인생 끝나요. 이 영화가 참 마음에 짠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의도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사물의 다른 면을 생각하도록 인도하는 위력이 있다. 그래서 아마 감독이 제목을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정했는 모양입니다. 그는 이 포로 수용소, 지독한 포로 수용소에서 이 아들 조슈아를 위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인생이 슬프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구석이 있다. 이렇게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은 희망이 있다. 눈앞에 펼쳐지는 힘겨운 일들이 참 있지만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참 힘든 일,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 인생은 희망이 있다. 그것을 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인생에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달프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감독처럼 인생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꿔놓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인생은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